유대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루스의 역이민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왔던 시어머니 나오미, 또 못난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한 며느리 루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말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룻은 하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앙인으로 살고 있었고, 또 영적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에는 며느리가 살 길은 재혼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룻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시어머니와 신앙의 초짜인 며느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역전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룻의 모습은, 행색은 거지 행색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품격이 느껴진 여인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제 보아스 같은 유력자가 룻을 마음에 들어 했겠죠. 그죠? 이 과정 속에서 엘리멜렉의 이제 불신앙적인 이민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출발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나면은 엘리멜렉이 신앙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해서 결국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아들 잃고 자기 죽고 재산 다 잃고 망해버린, 그것이 눈에 보이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죠? 또한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다윗의 가계를 만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반전은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내리막길을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인생의 내리막길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굵직한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봅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이 집사람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된 죄로 당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충청도에서 아주 유지셨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다 망했으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집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인생의 내리막, 아기 때부터 내리막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친 가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저의 심정이 엄청 강하여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겁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통령이 와도 내가 끄떡도 안 할 수 있을 정도의 심령을 가지게 된 것은 가난해서 그 동네에서 뒹굴면서 놀았던 거기에서부터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21살 때부터 하려고 애를 쓰다가 33살 때 했는데 결혼을
코로나기로 약속하고 만나던 자매랑 헤어졌어요. 그게 내리막길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연애를 해보신 남자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사귀던 아내가 아니지 그때는 사귀던 아가씨랑 헤어질 때에 겪게 되는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모른 척 하시는데 아시죠? 어딥니까? IBF 박영덕 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귀던 자매랑 헤어지고 돌아올 때 제가 열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제 모습이 얼마나 침통했는지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는 죽을 것 같았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복음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전도사 때 부산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 뒤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믿음의 교제를 오랫동안 나누었었는데 이제 그 남자가 여자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것도 아니지만 가다가 이렇게 될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런 내박이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못 만나는 거잖아요. 미국 유학길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켈빈 SI20 받고 총장 추천서까지 받아놓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영사관에 냈는데 3번 리젝트 받았댔잖아요. 그때는 제가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영사관에서 봐서는 성질을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영사가 하는 말이 난 절대 안 줄 테니까 오지 마라. 원래 영사가 그런 말 하면 이게 일거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 나도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돌아서 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미국 가면 분명히 그냥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너무 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6년 반 동안 섬기던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신방 보러 옮겨갔는데 그래서 3년 반 있다가 공부하러 간 곳이 호주잖아요. 호주에 가서 우리 셋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곳이 호주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미국으로 갔었더라면은 원명 재산까지 다 날렸어야 되고 우리 아버님 재산까지 다 날렸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한 푼도 안 드리고 그 당시 암을 치료한다 그러면 1억 정도 치료가 될 때 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때였으니까요. 그걸 한 푼도 안 내고 다 치료를 받아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자, 제가 47살 때에 우리 목사님도 말리고 제 모교에 존경하는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너 절대 하지 마라. 내가 개척할 때랑 지금은 다르다. 절대 하지 마라 하는데 또 제가 했잖아요. 모두 말리는 교회 개척을 47살 때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리막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자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피부로 배웠다. 만약에 내가 원래 계획대로 유학을 갔다 와서 좀 그럴듯한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담임 목회를 했다면은 경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개척을 통해서 배웠다는 이야기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 집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우리 이영준 선교사님도 있지만 학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신학 생각도 없었지만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를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척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하는 말이 교회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학교는 무슨 학교냐 그랬었어요. 맞는 말이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학교야말로 성도를 세우는 목양의 최전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타난 현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의 가게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역이민해 오는 관점을 다른 쪽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멜렉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룻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너무 내리막이었다 하는 것들을 약간 옆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내리막길도 뒤돌아보면 그런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떤 내리막길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를 볼 때는, 미래를 볼 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뒤를 돌아보면 좀 믿음이 없어도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고향 사람들과 나오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심하게 나오미의 인생을 관여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포이귀향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사자성어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 금이환향은 아니잖아요. 이민을 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비가 번쩍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금이환향의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반대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말이 포이귀향인데, 귀향이라면은 요새 귀농이란 말을 쓰지만은 귀향이란 말의 이미지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포이란 말은 베옷을 입고 돌아가는 거니까 비단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베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이 룻의 귀향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가 팍 오죠? 더 내려갈 곳 없이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모습이 바로 포이귀향이다. 앞으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마을 사람들이 뜨들썩하게 나오미를 맞이하잖아요. 사실은 나오미의 마음에는 좀 모른 척 해줬으면 했을 텐데, 그죠? 지금 그럼 이 환영 같으면은 좀 알아줘 막 이렇게 외치고 올 텐데, 지금 포이귀향이니까 그냥 모른 척 쥐죽은 듯이 오고 싶은데 또 얘들이 또 막 아는 척하고 막 떠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라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나오미는 뭐라고 하죠? 야, 나오미로 부르지 마. 난 마라라고 불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쓰라리다. 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고 하느냐? 이유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유를? 요한이 엄마 여기 있어. 요한이 엄마 요 앞에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오미냐? 내가 말하지.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정말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어때? 지금 물리적인 상황도 힘든데 이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있어. 이런 마음까지 그렇게 되면 정말 죽을 삶을 사는 거죠. 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화도 주실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화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한 번쯤은 화도 주실 수 않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나오미의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상은 맞습니다. 현상은 맞습니다. 왜요? 뭔가 있을 때 이민을 갔을 겁니다. 그럼 지금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거짓 신세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상을 보이는 대로 보면 나오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의 사람 됨됨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로스 마인셋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로스 마인셋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러나 픽스드 마인셋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으로 항상 생각하게 되고 꼬인 인생을 살아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된다. 나오미 말대로 자기 집안이 풍족했었다면 왜 이민을 가요? 안 가도 되지. 사실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가정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이민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민 가는 나오미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갈 형편이 못 되어서 사나 죽으나 그냥 이 땅에서 버텨야 되는데 쟤들은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이곳이 힘드니 좀 괜찮은 동네로 이민을 가네. 응?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래서 망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하는 떠들썩함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진짜 나오미가 막 반가워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조엘 김사님 벌써 아니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야 정말 떵떵거리면서 이민 가더니만 쫄따망에서 돌아오는 정말 쌤통이다. 그런 사람들도 거기 막 섞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정말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망하게 했을까? 오늘 나오미 말대로 하나님이 빈손되게 하셨다면은 그 사실이야말로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가지고 빈털터리를 만들었다면 그 자체가 복 아니겠어요? 만약에 나오미의 가족이 이민 가가지고 정착을 잘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었다면 돌아올 생각을 했겠어요? 빈손이 되어서 그곳에서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돌아올 마음을 먹게 된 거잖아요. 나오미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 생각 중에 이민 갈 때부터 야 이렇게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 내가 벌 받지는 않을까? 이런 캥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끄림직했지만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따지실까? 그래서 눈 딱 감고 별일 없겠거니 하고 이민을 떠났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인 모습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게 잘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붙어 있다는 거. 그래도 사사건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어도 사사건건 하나님과 자신의 처지를 엮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줄을 대놓고 있다 그러죠. 언젠가는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 누르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32편은 하나님이 정말 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자, 오늘 설교를 짧게 할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32편 3절로 6절 824페이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왜 성경을 여기 안 떼우는지 알죠? 집에서도 안 읽는데 교회 와서라도 한번 이렇게 펼치더라고. 성경을 안 띄웁니다. 띄우면 좋겠지만,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절부터 6절까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시편에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죠.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시로 지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마다 배웠으면 좋을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이 수치스러웠던 그런 시점의 이야기죠. 바세바와 간통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또 모른 척 실침을 떼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까발리고 책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누르시나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누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누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집안 이야기 한번 죄송한데 제가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 때 아이트 유니폼을 2번 찢었습니다. 뭐 엄청 죄를 지어 찢은 게 아니고 정신상태가 별로 먹었다. 그런 정신상태를 가지고는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번 찢었는데 2번 찢었다면 2사람한테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찢으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정신 차려라는 마음이죠. 만약에 정신 못 차렸으면 제가 우리 딸이랑 말합니다. 버렸을까요? 버릴 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제가 못 버려요.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방식을 또 찾아가지고 또 협박을 하든지 또 얼르든지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죽이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눌렸는데
나오미를 눌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르실까요? 왜 누르지 않았으면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네? 공부한 자리가 힘드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내 잘못을 하나님 잠깐 좀 눈 감아 주셨으면 그 생각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겠어요? 다윗을 누르고 나오미를 누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누르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언제 누르세요? 오늘 다윗은 토설지 아니할 때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누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이 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얘를 백성들 앞에서 까발려놓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좀 알고 이렇게 안 까발려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침을 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눌렸다 하는 이야기죠. 왜 눌렸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안 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르시는 것은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누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른다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친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여름 가뭄에 빼짝 말라 있는 나무처럼, 그게 살 안에 있는데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시들어 있는 그런 나무같이, 다시 말하면 쉴 틈 없이 죽을 정도로 눌린단 말이에요. 그냥 한 대 딱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구나 할 정도로까지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꼬람대오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면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돌아보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누르심의 손길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누르심은 자기 자녀를 살리시는 절규와도 같은 행동입니다. 누름 속에 있는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은 누르시는 하나님은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 빌미라도 찾기 위해서 그냥 퉁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 빌미라도 찾기 위해서 누르시는 하나님의 절규가 우리가 힘들어요 하는 그 자리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룻기 기자는 이 시기를 한마디 생뚱맞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라고 여기 딱 집어넣어놨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역이민을 결심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셨다는 말이 이제 보리 농사가 좀 있으면 보리 농사를 할 텐데 작황을 보니까 풍년이 들 것 같아 라는 그 소식을 모압 땅에서 들었던 거죠. 그리고 오래 시간이 지나서 와보니까 마침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농작물은 크게 4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작물들도 많이 재배하지만
주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가 보리와 밀. 보리는 주로 가난한 백성들이 주식으로 사용하고, 밀은 좀 보통 백성들이 주식으로 사용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가난한 집은 보리밥 먹고 부잣집은 쌀밥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보리와 쌀을 섞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일 중에 포도와 올리브, 감나무, 그것이 이제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의 주 산지입니다. 이 곡물은 물이 좀 많이 있어야지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스라엘의 겨울철에 이것이 재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비가 안 오죠. 비가 안 올 때 뭔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작물이 과일입니다. 과일은 비가 오지 않으면 당도가 더 높아서 좋은 과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비는 온전하지만 수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헐몬살에서 그 눈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이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리 수확은 4월에서 5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근데 맥추절은 보통 언제예요? 맥추절은, 맥추라는 말이 보리 추수잖아요. 보리 추수하고 이렇게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맥추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리 추수 때부터 약 2달이 지나서 맥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리 수확 때가 6월절 때 보리 수확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7주가 지나면 오순절, 77절, 맥추절, 그때 맥추절이 돌아오고, 거기서부터 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마지막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라고 하는, 그 수장절은 그래서 모든 곡식과 소산을 창고에 재고 나서 하나님 앞에 1년 농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에, 그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사실 올리브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 농사가 8월경에, 8, 9월경에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 수확이 약 11월 중순에 있으니까 11월 중순에 올리브 농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보리 추수기는 가난한 백성들이 주식을 추수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리 추수기가 지나면은 한 2달 지나면은 이제 밀 추수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보리 추수기로부터 밀 추수기까지 계속 이어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나오미의 가족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2장으로 들어갈 건데, 2장에 들어가서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 뭡니까? 이삭 죽기잖아요. 이삭 죽기. 그리고 그 이삭 죽는 것을 통해서 보리 타작장 마당에서 보아스라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실로 하나님이 나오미를 잊어버렸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세밀하게 추적하면서 돌아보고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눈에는 오늘 돌아오는 이 상황을 포이귀향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의 눈으로 한번 재기록을 한번 해봅시다. 요셉의 인생을 기록했던 모세의 눈으로 오늘 나오미의 포이귀향이라는 이 사건을 재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룻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룻의 가게는 형통하게 되어, 이렇게 성경이 다시 써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눈에는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망해서 돌아온 쓴 인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눈을 바라보면 룻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여서 룻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어서 룻은 이삭 죽기를 하며 다녔지만 형통했더라, 이렇게 묘사를 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엑시테킷은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오미의 룻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나오미의 생각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 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인생은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생각과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모습을 3년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우리에게 모델된 삶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구름같이 흔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나오미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시편 92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허다하게 하늘의 스테디움에서 오늘 이 땅에서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저보다 부자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아이를 어떻게 유학 보내고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학교를 세우는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빈손으로 망하게 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므로 만화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룻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풍기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눌리고 현실에 눌리고 그렇게 찌들어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만왕의 왕 대신 아버지의 아들, 딸로 그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